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므로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 직분은 아론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성막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유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었고요. 이들은 제사장들처럼 어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지파 중에 하나죠. 자,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그랬죠. 자, 레위인을 구별합니다. 구별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그냥 구별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쓰는 구별과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할 때 구별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둘은 사실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보다 더 성별되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완전히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기름 부어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정결례만 행해서 구별했다는 의미가,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해서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 자, 요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모래를 담았습니다. 근데 모래를 좌우로 흔들면 정렬이 되죠. 그렇죠? 안에 그렇게 있던 모래들 이런 것들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정렬이 되죠. 그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 제물을 흔들어, 그러니까 중심을 향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흔들게 하셨습니다.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지니라. 자, 이게 레위인들을 선별할 때 했던 첫 번째 정결 의식입니다. 레위인들을 선택을 해서 성막에 봉사하게 할 때, 뒤에 보면 20세 이상 나오는데요. 25세 이상, 24절에 보면 25세 이상부터 25절, 50세까지 레위인들의 그 나이가, 봉사하는 나이가 있는데, 자, 성인 25세가 되면, 그러면 이 성인 남성은 지금 15절처럼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간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구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다시 말하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첫째가 있죠. 첫째, 장녀, 장남이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 번째 태어난 남자, 특히 남자입니다. 남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 지파를 구별해서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자, 16절과 17절에 초태생, 장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시는데, 이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 출애굽 때 마지막 날 재앙이 있죠.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초태생들을 다 데려갔죠. 죽음으로 다 맞이하겠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장자들을 바치는 것 대신 레위인들을 그렇게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게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초태생,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레위인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인들이 사역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결 예식을 시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이 뭐냐면 21절, 레위인이, 자,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빱니까? 옷을 빱니다. 자, 좀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제사장의 구별과 레위인의 구별은 한글 성경에는 다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두 개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을 구별한다고 할 때는 기름 부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옷을 빱니다. 자,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빱니다.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 성소 일을 봉사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 여러분 19절 맨 후반부를 보십시오. 맨 19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려 성소에 왔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드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도 그렇고 보면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가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죄 하나도 안 집니까? 아니죠. 죄 짓죠.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표현 그대로면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속죄했느냐? 여기처럼 자기가 우리처럼 안식일, 주일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맡기면 제사장이 함께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함께 속죄 예식을 치렀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는 이렇게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단 한 번, 영단번이라고 그럽니다. 영은 영원하다는 뜻이고 단번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의 십자가 이 속죄제로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주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대신 제물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마치 초신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회개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면은, 그렇죠? 주야 하면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기 소원 아래기 급하지, 소원 아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정결해야,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내 앞에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린 것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데,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갖다 그냥 제물 드리고 복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제발 소통 좀 하자.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속죄, 거룩함,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 5분 안에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지 마시고 어제든 언제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내 양심을 통해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보면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죄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결케 돼야 됩니다. 깨끗게 돼야 됩니다. 속죄가 돼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서 나의 기도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옷을 빨매. 이거는 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레위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아까 19절 후반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런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임합니까?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신약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재앙은 누가 다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응답 안 됩니까?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교회 나와 우리 그런 거 있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게 아니라 속죄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면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한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야기하죠. 거룩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만 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이웃과는 다투고 싸우고 죄짓고 살고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않게 살아놓고 주일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거룩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안내연하고 주차봉사하고 각종 교회 사역들 하죠. 주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데 어떻게 그러면 부정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일찍 오고 지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 속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에 사역도 중요한데 주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며 거룩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 일회성 한 번에 반짝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 이번 주이겠죠.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세상 나가서 죄 짓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성령 충만해서 죄악을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주님을 만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에 나가서 또 타락하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대신 재앙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폐잔병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라고 세상을 이기는 선교사로 살라고 우리를 파송하는 예식이 주일 예배라고 그랬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 사역에만 열심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미련한 겁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며 내 죄악에 물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끗하게 빠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던 것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렇게 주중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있죠. 실수로 죄 지을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하지 말할 행동 다 해놓고 그래 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면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 이 거대한 이 거룩한 착각에서 제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조차도 우리가 볼 땐 제사장 옆에서 잡일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잡일이 아니라 설령 잡일일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레위인의 봉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라도 1시간 1분 1초라도 죄 짓지 마시고, 또 하나 죄를 지었다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옷을 빨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 앞에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